먼저 어제 후원자 수양회가 있었는데요. 저는 후원자 수양회를 할 때마다 제 자신이 도전을 받아요. 그 뭐냐면 후원자는 여러 번 할 수 있지만 피후원자는 한 번밖에 못 하잖아요. 일생 동안 한 번밖에 없는 피후원자의 그 기회를 후원자에게 맡겼다. 얼마나 소중한가. 이거를 가르치면서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게 하시고 섬기게 하셨는데, 정말 그 이 귀중한 기회, 귀중한 이런 만남을 잘해야 되겠다, 이걸 저한테 다짐을 해요. 너무 귀하잖아요. 여러분, 후원자 수양을 마쳤는데 양육을 위해서 계속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경로당 7곳을 돕고 있는 거 아시죠? 매달 쌀 20kg를 이제 섬기고 있는데, 이번에는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쌀이 다른 데서 막 들어오니까 김 3박스, 커피 1박스, 물유지 1세트를 이렇게 갖다 드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뭐 똑같이 뭐 어차피 주는 건데 막 줄 수 있지만 그분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물어보고, 이런 게 필요하다니까 이번 기회에 쌀 20kg 값에 해당되는 그 가격만큼 이렇게 다른 것으로 갖다 드렸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감사하다. 똑같이 섬기는 거지만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필요를 따라서 채우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자립위원회라 그래서 우리 노예 안에 미자립 교회들, 그들을 섬기는 위원회가 있는데 각 노예마다 있고 전국 노예에 다 있거든요. 근데 이제 경기 권역이라 그래서 14개 노예가 모이는 그 모임에 갔어요. 갔는데 저는 이제 혼자 갔으면 그냥 빨리 왔을 텐데, 제가 그 간사님하고 회계 장로님을 모시고 왔어요, 차로. 그 혼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노회장들은 다 집에 갔는데 저는 꼼짝없이 끝까지 남았어요. 그러는데요, 그 강의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 이제 설교 시간에도 잠깐 나눌 텐데요, 너무 좋은 강의를 들었어요. 내가 섬기려다가 어쩔 수 없이 붙잡혔는데 그것이 은혜 받는 기회였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게 묶여 있다는 자체가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거 다시 한번 느꼈어요. 여러분이 평상시에 기도해 주니까 목사가 이래저래 은혜를 받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한번 볼까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하나됨을 지키는 삶. 지난주에는 뭐였어요? 지난주 제목 뭐였어요? 지난주 제목 성령으로 변화된 삶 시리즈잖아요. 오늘은 이제 성령 하나된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사실 이제 에베소서는 한마디로 1장부터 3장까지 구원에 관한 교리를 말씀하고 4장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하면 살 것인가, 이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 4장 1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바울이 말하는 게 어쩌면 핵심이죠. 4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 1절만 딱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왜? 교회라는 것이 에클레시아, 불러냈으니까. 결국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서 교회를 삼으셨는데, 그 불러낸 목적대로 사는 게 뭐냐? 여러분, 뭐 같아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 같아요? 주님이 왜 나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3절을 보세요. 3절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결국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은요, 분명한 거예요.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된 걸 힘써 지킨다는 것은요, 하나 되자는 것과 다르다는 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 됩시다, 너무 멋진 말이지만 성경적이지 않아요. 가족같이 사랑합시다, 굉장히 좋은 말이지만 성경적이지 않죠. 왜 가족 가치가 틀렸다 그랬어요?
우리는 가족 가치가 아니라 가족이다. 이 가족으로 우리를 묶어줬기 때문에 가족으로서 살아가는 거지 가족 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하나 된 걸 힘써 지키는 거지 하나 되기 위해 힘쓰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차이냐면요, 하나 되기 위해 힘쓰다 보면 잘못하면 획일화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해라, 나처럼 해라. 그래서 다른 사람의 개성을 막 무너뜨리고 똑같이 하라고 획일화. 그게 아니에요. 다양한 상태 속에서 성령님이 그 다양한 사람들을 묶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어려운 거죠. 제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세미나 갔는데요, 이 교회만큼 소통이 안 되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60, 70 이상 되신 분부터 아기까지 다 함께 있는 공동체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연령대별로 소통 방식이 다 다르다네요. 들어보니까 그럴싸해요. 60대 이상들은 뭐냐면 권위가 소통의 수단이었어요. 그냥 권위자가 말하면 들으면 돼. 그러니까 이 어른들은 이 자녀들이 말 안 듣고 다음 세대가 말 안 듣는 게 신경질 나는 거예요. 왜? 나는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다음 세대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40, 50대는 소통의 언어가 뭐냐면 잘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옳다고 여겨지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설명을 해야 돼, 옳다고 여겨지도록. 그런데 문제는 20대, 30대는요 옳은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좋은 것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른들이 옳은 거니까 하라 그래도 애들이 내가 왜 해야 돼요? 그들은 그게 내 마음에 안 들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안 한다는 거예요. 요즘 이해가 되세요? 왜 말을 안 듣는 거? 안 듣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거기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자라나는 초등학교 같은 세대는 뭐냐면 이게 단순히 전달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참여하고 공유함으로 이 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막 교회만큼 일방적으로 그냥 가르쳐서 전해서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것이고, 그 구성원들이 만나다 보니까 끊임없이 부딪히는 거예요. 맞지도 않는 사람 거를 모아놨으니까 늘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화나는 사람이 생기는 것이고 짜증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하나 된 걸 힘써 지키는 것이 어렵지만 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4장 2절을 볼까요? 이 하나 된 걸 힘써 지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거 2절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사실은 이제 이미 결론적으로 이야기해 줬어요. 서로 용납하라.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더 구체적으로 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냐? 25절을 볼게요. 우리 읽었던 25절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사실 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특권인데, 예수를 믿을 때 두 개의 선물을 받는 거 아세요? 첫째는 예수님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선물이죠. 두 번째 선물이 뭘까요? 교회를 선물로 줬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2부 3부 예배 때 세례를 줄 텐데, 세례를 받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것이고, 그 말은 뭐예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그 몸인 교회의 한 멤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나 개인을 위해 살다가 예수 믿는 순간 이제 뭐예요?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 방식이 완전히 다른 거죠. 이 믿지 않은 사람과 믿는 사람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믿지 않은 사람은 다 자기 중심이야. 내가 좋아해야 되고, 내가 기뻐해야 되고, 내가 행복해야 돼. 이게 핵심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뭐예요? 서로 지체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이게요 한편으로는 좋고 한편으로는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지체가 식구가 생겼으니까 어때요? 든든하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근데 반대로 뭐예요? 많이 생겼기 때문에 상처받을 일도 많은 거예요. 차라리 남남이면 상처를 안 받는데 하나로 묶어놨잖아요. 한 지체가 됐잖아요. 그게 어때요? 이제 안 볼 수도 없어. 너는 너, 남 그래 될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운명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요? 매일 봐야 되고 매일 같이 생활해야 되는데,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끊임없이 고통을 주고 아픔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 된 걸 힘써 지키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 지체가 나에게 잘못하는 것을 끊임없이 용서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주기도문 안에 용서에 대한 기도를 넣었을까요? 일용할 양식같이 매일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용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32절을 볼까요? 32절, 25절에 서로 지체가 된다 그랬죠. 그 서로란 단어를 집중해서 32절을 보세요.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서로 지체가 됐다는 건 뭐냐면 서로 친절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해야 되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로 용서하라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나님 어떻게 용서했어요? 설명할 수 있어요? 사실 용서는 누가 해주는 거예요? 피해를 당한 사람이 용서를 해주는 거거든요. 피해도 안 당했는데 내가 널 용서해, 그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했다는 거 뭐냐? 우리 죄에 대한 피해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피해자예요. 근데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무슨 일을 했어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습니다. 영원히 사랑의 관계인 아들을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피해를 당한 하나님이 그 피해의 그 결과를 다 담당하고 그리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누구 보증을 섰어요. 그 사람이 사실은 갚지 못해갖고 집이 차압당하고 월급마다 차압을 당했어요. 얼마나 큰 고통이에요. 그 대가를 다 지불하면서도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그를 대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용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사실은 하기 어려운 거지. 용서란 개념이 이 놀라운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 주님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용서할 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걸 늘 기억하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를 해보면서 어렵다는 걸 느껴봐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 것이 얼마나 큰지 아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아들 보내셨지, 십자가에 죽으셨지, 이런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작은 나에게 피해를 준 그 사람도 용서 못해서 막 밤새도록 잠 못 자고 끙끙대면서 어떻게, 야, 이런 것도 용서 못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다는 게 얼마나 큰가, 이걸 점점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지지고 볶고하는 공동체를 주신 목적이 뭐야? 그 용서를 더 구체적으로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아, 그래도 나 용서하기 싫어요. 내가 왜 꼭 용서해야 돼요? 잘 생각하세요. 용서하지 않고 미워한다는 것은요, 우리 몸이 지체가 됐잖아요. 쉬운 얘기로 뭐냐면 피가 안 통하는 거예요. 서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남남이 돼보세요. 관계가 끓였다는 건 피가 안 통하고 이 신경이 안 통하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될까요?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내 지체를 용서하지 않으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나도 죽고 내 지체도 죽죠. 그뿐 아니라 우린 전체가 한 몸이니까 뭐예요? 공동체 전체에 손해를 끼치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우리가 정말 내가 용서하기 싫고 용서할 마음도 안 생기고, 내가 곧 당한 것이 너무 크지만, 그러나 뭐야? 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할 필요가 있는 거죠. 동의하시나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내 개인의 문제인 줄 알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마음속에 계속 분노를 품고 있는 한 여러분도 죽고 그 사람도 죽고, 그냥 계속 미움을 쏴봐세요. 살아나나? 죽지요. 근데 그게 우리 한 몸이니까 내 한쪽에서 손가락이 썩어가 봐요. 괜찮나요? 아니, 온몸이 아픈 거예요. 그걸 내가 못 느끼니까 그런 거죠. 우리 교회가 더 행복할 수 있고 더 신날 수 있고 더 풍성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여기에 머물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이 누군가를 아직도 용서하지 않고 계속 눈총을 주고 째려보고 계속 독을 품고 막 할 때 여러분 안도 썩어가고 상대방도 썩으면서 몸의 지체가 썩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지체가 됐다는 것, 한 가족이 됐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내가 원해서 됐어요?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고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언제부터 우리를 불러줬다 그랬어요? 에베소에 보면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우리를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연히 만난 게 아니에요. 우리 맨날 하는 노래처럼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닌 거예요. 영원 전부터 계획된 만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요, 이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일이 안 된다,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 안 돼. 네, 그게 주님 뜻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거기서 멈춰도 돼요. 사실 다윗이 뭘 원했어요? 성전 건축을 원했어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 아들 솔로몬에게 기회를 주고 준비만 하게 했어요. 여러분이 큰 꿈이 있었어요. 비전이 있었어요. 어쩌면 하나님 앞에 야망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 주신 소원을 생각했어요. 근데 해보려니까 막 막혀. 네, 막히는 게 주의 뜻이라면 여러분 참고 기다리세요. 나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나는 큰 사람인데. 네, 알아요.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발목 붙잡고 그렇게 못하게 한다면 그것도 주님의 뜻이에요. 믿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는 분, 더 놀라운 계획 속에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고 무언가를 주님께서 계획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요, 두 번째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30절 한번 볼게요. 30절. 왜냐하면 내용이 많지만 그 중에 정말 꼭 필요한 것만 고른 거예요. 30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제가 25절과 32절을 연결해서 봤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앞뒤가 연결되는 구조라면 이 30절하고는 어디가 연결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받았느냐. 요거는요 28절과 연결될 수 있어요. 그럼 결국은 25절부터 32절 중에 32절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뭘까요? 가장 중요한 말 29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를 공동체 하나로 묶어줬는데 다 소통 방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야기하면 100%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누구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듣는 자들에게. 사실 부모 자식 간의 문제가 뭐예요? 부모는 사랑해서 말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뭐예요? 자녀 입장에는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이게 문제야. 부모는 분명히 사랑해서 말하는데 애들은 잔소리로 들려. 그거는 하나 많아요, 여러분. 오히려 스트레스예요.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말한다 그러고 공동체를 위해서 말한다고 하는데 듣는 사람들은 짜증이 난단 말이에요. 오히려 시험에 든단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 말을 세 개의 문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 세 개의 문을 통과해야 된다. 첫째는 사실의 문. 그게 정말 사실인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25절에 보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랬죠. 대신 이게 우리 안에 이 한 지체가 됐는데 가장 나쁜 게 뭐냐면 거짓말이에요. 이 거짓말에 재미있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 지체인데 돌멩이가 날라온다 생각해 보세요. 돌멩이 날라오면 누가 봐요? 많은 지체 중에 볼 수 있는 건 눈밖에 없어요. 눈이 딱 봤어. 날라와. 그럼 피해라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이 방향을 딱 보니까 이 눈이, 이 돌멩이가 자기 눈으로 오지 않고 입으로 온단 말이에요. 눈이 평상시에 저 입 저거 맨날 나불나불 대는 거 저거 잘 됐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모른 척하고 있어 보세요. 안 날라와. 거짓말하는 순간 이빨 부러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고소하다 이럴 수 있을까요? 아니, 여기 부딪히는 순간 온몸이 아픈 거예요. 아프니까 밥도 못 먹죠. 다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된 것을 말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양육 때 말하지만 내가 아프면 아프다고 말해야 돼요. 아프다고 말해야 누군가가 도와줘서 내 아픔이 해결되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공동체로 줄 때는 내 어려움을 해결할 사람도 다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내가 말하면 뭐하나? 말한다고 도움이 되겠나? 아유, 저런 사람들이 도와줄 것 같지도 않고 말해봐야 뒷담화만 생기지. 이러고 말하지 않으면 내가 도움을 받지 못해서 나 죽잖아요. 동시에 뭐예요? 다른 사람은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려고 은사도 주시고 물질도 주고 다 줘서 그 사람이 도와주면서 살아나야 되는데 도와줄 기회를 안 주기 때문에 나도 죽고 그도 죽는 거예요. 그럼 나와 죽는 거예요? 온 공동체가 죽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아시겠어요? 우리는 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내가 내 아픔을 이야기하지 않고 아픈데도 안 아픈 척하고 거짓말하고. 근데 왜 그래요? 사실 관계가 안 되니까 힘드니까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양육을 하고 그러는데 일단 뭐예요? 참된 것은 거짓말 하지 말라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문이 뭐냐면 필요의 문이에요. 말을 하는데 상대방에게 이게 진짜 필요한 건가? 내가 원해서 내 기분 풀려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냐? 정말 상대방에게 필요해서 하는 말이냐? 여러분 대부분 경우는요 자기가 승질나서 막 하는 거예요. 충고지만 그 충고가 뭐예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유익의 문이에요. 이게 정말 유익한가? 어떤 사람이 뚱뚱한데 살 좀 빼라 할 말이 안 할 말이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 그 말을 듣는 사람 좋아요 싫어요? 지가 살찌는데 뭐 도움 준 거 있나? 그 사람 본인도 살 빼고 싶은데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 말할 게 아닌 거예요. 왜 얼굴이 그래요? 왜 병자 같아요? 그게 할 말이에요?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거는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막 튀어나오는 말이지. 절대로 아픈 사람한테 왜 아파 보이냐, 왜 힘들냐, 이거는 그 사람을 힘 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상대방한테 하는 게 다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세 가지라 그랬어요. 첫 번째 뭐예요? 정말 진실인가, 사실인가,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두 번째 뭐예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인가, 우리 공동체 전체에게 유익한 것인가. 여기 있잖아요.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 말이 뭐예요? 선한 말,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인데 어디에 소용이 되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데 소용. 덕이란 게 뭐라 그랬어요? 에디파이. 덕을 세우면 쉽게 해서 빌딩업, 교회라는 건물을 세우는, 우리가 교회니까 이 서로 교회가 교회되게 만드는데 필요한 말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자기의 감정을 가지고 말할 때가 너무 많은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29절의 핵심인데 이걸 이제 앞뒤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요거 짝이 뭐냐면 28절이에요. 구체적으로 28절을 볼까요? 28절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사실 이것이 성령과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근데 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러고 그 뒤에다 뭘 붙여놨냐 보세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언제까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건 뭐냐면 너는 구원이 보장된 사람이야.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킬 거야. 그러니까 네가 네 방식으로 너를 지키려고 하지 마. 사실 여기에 이 28절, 물론 앞뒤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내용이 뭐냐면 궁극적으로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려는 모든 시도예요. 그래서 28절이 구체적으로 도둑질하는 건 뭐예요?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나를 배불리는 거잖아요. 내 방법으로 나를 지키려고 그러고 나를 구원하려는 거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책임진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거를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4장 전체에 보면 이방인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이방인. 왜냐하면 너희들은 이방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17절을 보세요. 17절. 4장 17절. 옛사람과 새사람을 얘기하면서 1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을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여러분, 이방인, 사실 에베소 교인들은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방인까지 하지 말라 그래요? 그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종족별로 이방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방인인 거죠.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건 누가 구하는 것이다고요?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천부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들 자녀이기 때문에 다 책임진다. 결국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뭘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마셔서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지키고 자기가 생존해야 돼요. 그건 이방인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은 이제는 자기를 위해 힘쓸 게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구원의 날까지 인쳤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보증으로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죽을 수 있나요? 망할 수 있나요? 아닌 거죠. 근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그분은 그냥 이렇게 앉아 계신 분이 아니에요. 느끼시는 분이에요. 능력이 아니라 인격이거든요. 기뻐하기도 하시고 슬퍼하기도 하시고 여기 어떻게 근심하시다가 이제 지나면 어떻게 해요? 소멸되시는 거예요. 떠나진 않아. 없어지진 않아요. 절대로. 그런데 근심해요. 언제 근심할까요? 자꾸 내가 나 중심으로 살아갈 때 근심하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들었죠? 하나님 음성 듣기. 성령께서 귀에 있는 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순종하면 상대방을 살린다 그랬죠? 실제로 우리 교회 순장님 한 분이 순장 모임에서 간증하더라고요. 순원이 갑자기 고기를 사줬대요. 왜 사주는가 했더니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 행복했어요. 목사의 설교를 듣고 삶 속에 적용하는 성도가 있다는 게 행복했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순장님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귀에 그 적절한 때 타이밍을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하나님 마음에 감동하셨을 때 순종하면 그가 살아나고 그가 살아나는 모습 봤을 때 기분 나빠요? 기분 좋아요? 기분 좋죠. 왜? 나로 인해 누가 살아나면 신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인생의 보람 즐거움은 내가 막 받아서 하는 건 50%라면 내가 뭘 줘서 상대방이 살아나는 걸 볼 때 100%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성령께서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래 그거야. 내가 원하는 거야. 잘하고 있어. 받는 사람도 행복하고 주는 사람도 행복한 거죠. 근데 반대로 뭐예요? 계속 줘라 베풀어라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계속 움켜질 뿐만 아니라 막 빼앗고 거짓 증거하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높아지고 하는 때 성령님이 근심하는 거죠. 하나 된 것을 지키는 것, 다른 게 없습니다. 다 상대방이 잘못한 것에 대하여 끊임없이 용서하는 거예요. 동시에 뭐예요? 이제는 베푸는 거예요. 빼앗는 것이 아니라 베푸는 거예요. 그럴 때 1차적으로 제일 좋은 것은 뭐냐면 선한 말을 해주는 거예요. 필요한 말을 해주는 거예요. 나쁜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기 보세요. 26절을 보십시오. 이걸 여러분이 너무 많이 얘기해서 나 잊어버릴까 봐 짧게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일부는 서예가 없기 때문에 좀 더 깊게 26절 볼게요. 26절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나쁜 그냥 화내는 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지 승질 내는 거 이거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는 말하잖아. 다 알죠. 그 틀린 거 다 알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분을 낸다. 내 나름대로 뭐예요? 의분이죠. 의로워서 정의로워서 부정을 보고 참지 못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자기 승질 내려내면서 난 교회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 나를 위한 것이다. 좋아요. 여러분 이게 교회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 나를 위한 것이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불을 냈다고 쳐요. 그게 해가 넘어가도록 품고 있다면 100% 그것은 주를 위한 게 아니에요. 자기 감정이고 자기 욕심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랬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마귀가 틈을 탄다는 거예요. 이 틈이란 것은요 장소란 개념도 있어요. 여러분이 계속 분노하고 있으면요 마귀가 딱 들어와서 내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뭐예요? 완전히 그야말로 마귀 새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멀쩡한 사람이 눈빛이 달라지고 말하는 게 포악해지고 하는 행동이 이상해진 사람이 있어요.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처음에 좋은 의도를 했다지만 그것을 계속 품고 있을 때 마귀가 딱 들어와서 내 안에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바깥에는 마귀는요 싸울 수 있지만 내 안에 마귀는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언제 역사할지 모르고 이해되세요? 그 견고한 질이 되는 거잖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이런 부분에서 분을 진짜 중요해서 했다 할지라도 빨리 푸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 어렵다 그렇죠. 너무 어려워. 그런데요 아주 쉽게 생활하는 방식이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근심하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100% 행복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왜 예수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왜 즐겁지 않은지 아세요? 왜 기쁘지 않은지 아세요? 성령이 안에서 근심하고 있는데 기쁠 수 있나요? 성령이 안에서 마음껏 기뻐하시고 마음껏 역사해야 샘솟는 기쁨, 넘치는 기쁨이 있는데 계속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은 성령을 근심시켜. 순종도 안 하고 막 분을 내고 용서하지 않고 막 함부로 말하고, 그러니 이게 기쁨이 있겠어요? 그러면서 내가 억지로만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해봤자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이 기뻐할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기뻐할 일을 뭘까요? 간단해요. 내 안에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성령께서 소욕을 주셔요. 성령께서 마음의 소원을 주셔요. 네가 한번 문자해라, 네가 한번 전화해라. 야, 네가 용서해야지, 네가 참아줘야지, 네가 먼저 풀어야지, 이렇게 계속 말씀하셔요. 근데 계속 누르고 있어. 그 사이 내 안에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성령이 너 왜 순종 안 하냐,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사람들이 지금 순종 안 하면서 뭐야, 나 옛날에 성령 충만해서 왕년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옛날에 막. 아니, 옛날 얘기 소용없어요 여러분. 옛날에 그랬을지라도 지금 성령이 마음에 근심하고 있으면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그 옛날 얘기하면서 옛날 왕년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귀 기울이세요. 그리고 순종하세요. 그러면 예배 시간이 이제 달라져요. 기도 시간이 달라지는 거예요. 찬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도들 만남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 누굴 만나도 사랑스럽고, 그렇죠? 무슨 찬양을 해도 행복하고, 기도도 잘 되고, 어느 순간부터 찬양해도 기쁘지 않고, 기도도 안 되고, 사람들 보면 짜증만 나고, 신경질만 빡빡 나고. 언제부터 그랬어요? 네, 성령이 순종하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막 용서하지 않고, 함부로 말해서 그 사람을 죽이는 동안 내 안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기쁨이 없을 때 봉사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안에 기쁨이 없는 걸 다른 데로 돌려요. 교회가 이게 문제야. 담임 목사는, 부목사는, 장로님들은, 권사님들은, 우리 교회는 왜 이게 없지? 여러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 거 없어도 상관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머리, 예수님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조건 환경 아무 문제 안 돼요. 주님이 필요하면 주셔요. 믿습니까? 문제는 내가 정말 내게 맡겨진 다른 지체를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품지 않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그들 걸 빼앗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서 성령이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하나 되게 힘쓰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 된 것을 지키는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다양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고쳐라, 그렇게 하면 그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그것은 용서로 이어지는 거죠. 2번째는 뭐예요? 3번째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복잡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거 들을 때 맞아, 그렇게 해야지. 이건 뭐냐면 성령께서 끊임없이 내 안에서 말씀했던 거니까 이게 낯설지 않은 거예요. 다 그러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안 하고 싶은 거죠. 안 되는 게 문제죠. 그런데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시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선한 말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그것이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길임을 깨닫고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는 순간 내 안에 성령님은 옳다고 하고 신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옛사람, 나 중심의 삶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어떤 게 더 익숙해요? 옛사람이 익숙해요? 새 사람이 익숙해요? 옛사람이 익숙해요. 평생 살아왔기 때문에 옛사람이 익숙해요. 그래서 막 미워하고 함부로 말하는 게 너무 쉬워요. 왜? 입만 열면 저절로 나와. 이건 뭐 의도하지 않아도 팍팍 튀어나와요. 근데 듣는 사람에게 선하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 최소한 3번을 생각해야 되니까. 그리고 할 때 어색하지만 그렇게 할 때 나도 새로워지고 공동도 새로워지고 우리 교회 전체가 진짜 행복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해주세요. 여러분이 그 주역입니다.